앞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보고 노후 준비하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세상에 묻혀 살라 그러는데요, 성경은 우리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연금 노후 부활. 저도 연금 많이 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연금 노후 부활. 부활이라는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나흘 만에 4일 만에 그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4일이면 3일 만에 보통 3일장 하는데 4일이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려요. 당시 중동은 40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4일 없으면 냄새가 풀풀 납니다. 약품 처리 안 하면 풀풀 나요. 그런데 나사로가 완전 죽어가지고 4일째 됐는데 무덤 문을 돌을 굴려놓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에 나 죽었던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요. 처벅처벅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수의를 입혔잖아요. 수의를 풀어놔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다닙니다.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인데 진짜 부활은 아니죠. 나사로는 또 살다가 자기 생명 끝나면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은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이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시각적인 교육을 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 영생을 한다. 그러니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노후 준비하라. 노후 준비하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부활 준비해라. 성경 읽어보십시오. 부활 준비하라고 그랬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라. 부활 준비하라. 그리고 상급 준다 그랬죠. 언제 노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기사를 봤어요. 새내기 소방관 2명하고 세대 소방관 3이 그 사건 정리하러 갔다가 그만 25톤 트럭에 3명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좀 공무원 되고 좀 가정의 보람도 찾고 그 결혼한 이 세대 3명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뭐 하겠습니까 이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부자가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잔뜩 모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편안하게 먹고 살자.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이 모든 준비한 거 누구 거 되겠느냐? 누구 거 되겠습니까?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후 준비한 게 아니라 부활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활 준비. 여러분 부활 준비 됐습니까? 부활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 속이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도대체 뭔가? 부활. 오늘 좀 빨리 해야 돼요. 여기 성찬식까지 했기 때문에 좀 진행을. 자,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에요. 네.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죠. 죽음을 전제로 한 게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한테는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원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그 속성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사람의 몸으로 온 게 아들이에요. 아들로 오셔서 육체적인 몸을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원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부활 자체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빛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요. 이 죽음은 어둠이에요. 다크. 어둠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죠. 부활이라는 단어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생명이요, 또 사랑이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미움이고, 네,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입니다. 생명, 빛, 사랑. 요한일서에도 그걸 1, 2, 3, 4에도 쭉 설명하죠. 생명, 빛, 사랑이다. 그러나 이 생명, 빛, 사랑,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 앞에서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활하고는 관계없어요. 다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 맛보도 바로 부활하신 거죠. 그때 부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 속성인데 하나님 앞에는 이 부활이 필요 없었죠. 다 살아 있으니까 자체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곧 삼위일체시라 이거예요. 삼위가 일체. 세 분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위격은 셋인데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이분을 자세히 또 보니까 이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모르고 간 게 이게 타락한 거예요. 뭐 나쁜 짓을 뭐 하고 그 전에 아버지를 모르고 집 나간 게 이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다시 회복하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께만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께만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자, 아버지. 이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도인데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원적인. 그래서 세상을 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세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우주를 쭉 눈꼬만큼 봐가지고 빅뱅이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치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한 거예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바로 그분은 바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바로 이분한테는 부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이 어디서부터 왔냐? 부활이 없다는 걸 아시겠죠? 이분이 부활이 뭐가 있어요? 부활 자체라는 것은 몰랐어요, 이분이요. 그러나 부활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 근원을 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활이라는 게 우스워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뭐 어둠이 없고, 이분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분 자체는 죽음이 없는 건데. 그러나 부활이 왔다 이거예요. 그 부활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걸 잘 들어야 돼요.
부활이 어디서 왔다 왔냐?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부활, 이 죽음이 왔기 때문에 부활이 온 거 아니겠어요? 예? 부활이 어디 갑자기 생겨나 죽어야 부활이 되니까 이 죽음이 요 죽음이 어디에 왔냐?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이 어디서 왔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이게 루시퍼에서 왔습니다. 루시퍼는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세 천사장이 있었어요. 예,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자기도 하나님 한번 돼보려고 꼭 아담과 같아요.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루시퍼의 사고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생각만 해도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왔어요? 요게 이제 불순종이요, 죄가 왔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이 루시퍼를 뭐라고 딱 천상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귀라고 해서 마귀. 이건 따라 해볼 필요도 없어요. 마귀요, 예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로부터 이 죽음이 온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요 마귀가 죽음으로 온 거예요. 마귀가 뭘 가지고 왔냐 이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죄라 이거예요. 죄. 그래서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탄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떨어지게 되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를 아담에게 퍼뜨렸죠. 유혹을. 예? 이 죄가 결국에선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이 사망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요. 예? 그전에는 부활이라는 게 별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죠. 이 죄와 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인류 최초의 시조 아담에게 이게 전가시킨 겁니다. 아담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은 의인의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의인의 폐부를 시험하시오. 아무리 아담이 완전하게 해더라도 천사도 타락하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준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 왔잖아요. 백세에 난 이삭을 줬는데 네 자식 백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요. 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지를 알겠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온 거예요. 인류에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형벌. 멸망을 받게 됐다 이거죠. 멸망을 받게 됐어요. 아담 이후에 다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과 형벌이 왔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 부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차츰 하나하나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조금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부활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부활의 원리가 뭐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가셨어요. 이해가시고 또 믿으시기를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주님의 초대받아서 온 자리가 굉장히 여러분은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엉뚱한 소리 해봐야 소용은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이런 복음을 증거될 때 우리 영을 깨우치고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요.
자, 부활의 원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는 자,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죠. 왜요? 이 죄와 사망 때문에요.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형벌받는 거예요. 형벌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데 어떻게 죽냐? 이걸로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죽냐? 영이 죽어요. 영이 죽음. 영이 죽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영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되냐? 육체도 죽음이에요. 육체도 죽음입니다. 육체도 죽은데 이 육체는 바로 안 죽어요. 이거 생물적인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생물적인 거기 때문에 영은 죽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건데 이 육체는 서서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병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이게 죽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 현대의학으로 100세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요즘 요양원에 가가지고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금방 안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건 죽은 상태예요. 이게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을 목을 잘랐다 보세요. 그 몸을 퍼덕퍼덕 다닙니다. 퍼덕퍼덕 다녀요. 죽었지만 퍼덕퍼덕 다녀요. 얼마 있다 죽어요. 얼마 있다. 마찬가지 사람도 그렇다 이겁니다. 사람도 그렇다 이거죠. 사람도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부활을 주시려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죽음에서 건지려면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라 이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듭나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새 생명입니다. 이게 새 생명.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우리 다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 믿고, 옛사람은 이제 아담으로 온 이 사망의 몸은 죽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라 이거죠. 새 사람 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활 소망을 여기서 가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의 원리예요. 이해하셨죠?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의 원리를 알았으면은 요걸 알아야 돼요. 영의 부활. 무슨 부활이요? 영의 부활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부활 외쳐도 이런 거 잘 모르면 부활하고는 관계없어요.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부활을 해요? 세상 노후 걱정이 눈에 꽉 들어찼는데요. 세상 물질이 꽉 들어찼는데 무슨 부활을 합니까? 이거를 알아야죠. 정확하게. 영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영의 부활. 부활의 원리를 알았으면 영의 부활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의 부활은 인간은 죽으면은 영은
영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고 위로 올라가요. 영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간다. 한 줌 재로 남는 게 인간의 모형인데요. 그렇죠? 영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을 좀 자세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잖아요.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 죽으면은 영은 어디로 가냐 이래. 영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땅으로 안 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나? 땅으로. 그럼 화장터에 가면 한 줌 재가지고 뭐 낙골 땅을 가든가 뭐가 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신자의 영은 어떻게 되냐? 신자. 믿음이 있는 신자는 어떻게 되냐? 신자의 영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낙원,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양쪽 강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막 욕을 했지만 한쪽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당신을 믿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와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낙원에 올라가셨어요. 영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신자들의 영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물론 이 신자들을 육체도 마찬가지로 죄가 되죠. 한 줌 죄가 되죠.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낙원에 올라가요. 낙원에 올라가서 아주 최고의 극치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낙원에 올라가서. 이때 낙원에 올라가 가지고 뭐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쉽니다. 왜? 육체적으로 워낙 아픔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과 죽음까지 맛봤기 때문에 주님이 최대한으로 쉬게 해주십니다. 낙원에 가서. 그래서 낙원에 올라갔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부자는 어떻게 됐죠?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불구덩이에서 아이고 물 한 방울만 제발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 문간방에 살던 나사로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와 여기는 너무너무 거리가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을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블랙홀이 있는지 여기서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 땅에 가서 내 형제 5명인데 여기 있다는 거 좀 알려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에도 믿지 않을 사람 믿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듣고 믿어야 된다. 오늘 이런 복음을 듣고 믿어라 이겁니다. 신자의 영은 바로 낙원에 가요. 편안하게 좀 지금 낙원에 가가지고 지금 낙원에서 계속 쉬는 게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 주님 재림할 때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편을 좀 쉬어야 돼.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되나? 불신자 세상 따라 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 불신자는 바로 어디에 가면 바로 어디가 음부에 들어갑니다. 음부에.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에 갔더니 불꽃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퍽 불는데 영은 죽지도 않아요. 이거 영 죽지도 않아요. 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죽지 않아. 음부에서 아주 고통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부활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음부에서 음부에 빠진 우리 영혼들을 다 구해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갑니까?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영이 여기서 안식을 한다. 그래서 영의 부활을 이렇게 쭉 한번
한번 우리가 살펴봤, 영의 안식을 한다 이거죠. 쭉 살펴봤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자꾸 모르게 별 희한한, 이제 나옵니다. 별 희한한 게 나와가지고 이걸 가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영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부활이 있다, 이게.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는데, 육체의 부활은 언제 하냐? 그러면 신자들은 이 낙원에가 있고,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이 있다. 영의 부활이야. 영의 부활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시키라는 게 최종 부활이에요. 그때 언제 부활하냐?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다리는 재림이에요.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재림하면 어떻게 되죠? 재림하면은 첫째, 이 지금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늘에서 올라오시잖아요. 아니,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에 다시 올라간 것이 아니냐?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여기 신자들의 이 영만 있거든요. 이 영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를 잘 표현을 해야 돼요. 낙원의 영혼들을 먼저 데리고 내려와요. 하늘에서 같이 내려오는 거죠. 같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영혼만 있으니까 여기다가 육체를 다 입혀주는 거예요. 다 입혀줍니다. 영은 벗은 몸이에요. 우리 옷을 입은 상태와 벗은 상태 있잖아요. 그래, 영은 벗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이게 몸을 입어주는 건데, 이 몸은 그 전에 땅에 살던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육체의 몸과 비슷한데, 이 몸은 죽는 몸이 아니에요. 죽는 몸이 아닌 영생의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입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내려오실 때 이 영혼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육체를 다 입혀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 지구에 살던 신자들은, 지구에 살던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신자들이 부활. 신자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영혼, 부활. 요거 중요해요. 이 지구에 살던 신자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변화가 돼. 변화체라고 하는데,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이게 최종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낙원에 있던 부활이 영혼만 있다가 거기다가 옷을 입혀줘가지고 영생하는 부활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구에 살던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고 복음으로 살던 바로 이 사람들이 부활된다 이겁니다. 부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바로 이것이 태워버리고 새로운 몸과 영혼이 부활돼가지고 된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이 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걸 해주려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육체의 부활을 하죠. 이게 이제 부활이에요. 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부활하는 거죠.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육체에 부활해가지고 새 하늘, 새 땅. 이게 만유라고 그러는데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이 이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음부에 가 있던 이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음부에 가 있던 이 영혼들도 다 부활시킵니다. 악인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 악인 부활. 악인도 다 다시 부활시켜요, 이거. 몸 부활이죠. 악인도 몸으로 다 부활시켜버려요. 부활시켜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지옥으로 이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 부활. 악인으로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사망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부활돼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더 고통되냐?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소시켜보세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해요. 해소시켜보라고. 예? 해소시켜보라고. 여기 들어가야 폐쇄돼가죠.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야 폐쇄. 게임 끝이에요. 예, 여기는 게임 끝이 진짜.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네. 마지막에 게임 끝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노후 준비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부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준비하라는 겁니다. 부활 준비예요. 부활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우리 알았단 말이에요. 아이, 너무 적은데. 그럼 마지막 그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 육체의 부활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이분은 창세 전에 언제예요?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 선택되신 분이에요. 제물이 되어서. 그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왜 어린 양으로 창세 전에 세상 물질 세계가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 선택했냐 이거예요. 지금 다 이게 지옥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래 살리려고 이분이 창세 전부터 어린 양으로 선택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역사에 딱 오신 분이 누굽니까? 이분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 몸으로 온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사함 주시는 거 예수의 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아들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이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냐 무슨 하나님의 무슨 부부관계에서 난 줄 알았냐. 사람 몸으로 왔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에 그래서 이 피단 말이에요.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은 영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